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가셨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롭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 우러러 보는 거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영광이 없으면 안 되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는다는 거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어도.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인내가 돼요. 인내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연단을 겪게 되죠. 연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더 강력한 예수님의 군사로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죠.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죠.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는다는 거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격, 사람으로서 품격,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이런 인내가 없으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없다면 인내가 없고 연단이 없다면 절대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품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가 없다는 됨됨이.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사람의 아들에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죠. 그 과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어떻게 나간다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단련은 뭐냐?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럼 아직이란 말은 뭐 어떤 일이나 상태가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직이야,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연약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래 경건하지 삶을 살지 못해요. 연약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경건한 삶은 뭐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경건한 삶이죠. 그러니까 연약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자신도 지키를 못하는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연약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담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담대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6절.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 드물다는 거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담대할 때까지.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의인을 위해서.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 선인. 선인이 누굽니까? 돌을 닦아가지고 인간 세계를 떠나서 자연과 보다며 사는 상상의 인물들이죠. 세상에 누굴 찾습니까?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고행하면서 선인들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했을 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인되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죄를 지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아들까지 내놨단다. 너희 죄를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죽게 했다는 거죠. 죄를 담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까지 줄 정도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응? 희생화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응?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란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면 어떻게 됐어요? 산천초모에 떨죠. 이놈의 이분은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피로 시침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에는 원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세상에 임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주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네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몰라. 경배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의식하지도 않아.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그리고 살았어.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원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신 된 자라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버렸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어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전부를 내놨, 전부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11절 시작. 우리 주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도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죠. 5절인가?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단 말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사랑이 있어요. 풍성한 사랑이 있어요. 꺼내서 써야 됩니다. 아멘. 꺼내서 써야 돼요. 볼펜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5절인데 6절로 읽어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해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연약함을 버리고 담대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6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어. 작은 일은 막 놀라고 있어. 놀래. 담대하지 못한단 말이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찾아봐요. 적어놓고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두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쪼냐고. 왜 쫄아? 담대하죠. (6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연약하면 경건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어디 가나 담대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참고 승리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죠. 제가 이제 간증도 많이 했는데 D.L.부디 선생님이 갑자기 교회가 불타버렸어. 사람들 다 손질하죠.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졌나 하고 다 비웃죠. 욕하죠. 근데 어떤 나라에 무슨 선생님은 딱 그 전에 물을 거 없어요. 하나님 더 큰 교회를 지어주시려고 이렇게 불나게 해서 거듭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면 감사가 나와. 감사. 그래가지고 더 큰 교회를 지어줬어. 하나님이. 성도도 많이 보내줘가지고 더 큰 종이 됐죠. 세계적인 종. 위기 때 보면 알아요.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 위기 때. 연약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니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연약함을 계속 달고 사냐니 말이야. 조그만 사소한 일에도 놀란단 말이야. 놀래요.
어떻게 연약하게 살 거예요? 담대하게 살 것이에요. 담대하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요. 놀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너는 절대 연약한 자가 아니다. 담대하거라. 어디 강하고 담대하거라. 어디 가든지 항상 누리고 살아라. 다스려라. 정복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 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뭐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맨 앞에. 자, 27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충만한 축복이에요. 정복하는 축복이에요. 정복하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절대 연약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죽고 돌아가시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또 2번째는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따라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줄 수 있겠냐고. 죽으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지불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고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으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요. 절대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악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의인은 뭘까요?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생각의 죄도 지면 안 돼요. 마음의 죄도 지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정말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죄인 되었을 때 10절 시작. 곧 우리가 죄인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원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믿음 뭐냐? 하나님의 사랑했음을 믿고 항상 상을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이에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악은 모양이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야 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의 짓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예그신이 죽음. 근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예수님은 죽음이 헛되어 버리잖아요. 연약함은 주님의 죽음이 헛되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악을 범하면 또 주님의 죽음이 헛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죠. 죽으셨던 이유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데살로니가 5장 15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려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하나님 먼저 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주님이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으니 정말 잘했다. 주님이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죠. 이제 알겠죠? 예수 왜 죽으셨냐?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다 같이 보세요. 주님이 왜 죽으셨냐?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또 뭐냐면 내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원수가 되었다. 또 죄인이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시고 죄 짓지 말고 악은 모양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화목할까 하고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